지금 첫 시간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어저께 저희가 베드로 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보셨죠? 오늘은 저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같이 보실 텐데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가운데에 오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 전서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든든히 붙잡으라. 그 말씀으로 흩어져 있는 제국, 로마 제국 하의 여러 교회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이 후서의 말씀에서 실족하는 자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정말 어려운 때도 이겨내고 같이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 가는데 그런데 실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족하고 그리고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을 든든히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고 그런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너희 믿음을 든든히 붙잡기 위해서 바깥으로 오는 핍박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로마의 관료들과 그리고 그 제국하에 있었던 조직적인 핍박과 육체의 고난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잔멸하고자 하는 그런 환난들은 바깥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깥에서 오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냐. 그렇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뜨거웠던 신앙 그리고 또 사모하고 갈망했던 마음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마치 예전에 내가 한때 그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제까지나 항상 뜨거울 것만 같았던 신앙이 열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나도 한번 교회 나간 적이 있었고, 나도 한번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청년부 활동도 하고 교회 학교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도 나 받은 적도 있었어. 뭐 그렇게 말을 여는 경우가 있다. 마치 내가 철들기 전에 예전에 한번 통과 의례식으로 그런 적이 있었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예전에 그때는 그랬었는데 왜 그때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그 당시에 모든 열심과 기억들이 마치 망각을 다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적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그 부인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때 그런 것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대수롭지 않게 그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뭐 그럴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게 정말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 때문이면 몰라도 내적으로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핍박과 환난과 관련 없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이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심각한 거냐? 뭐 이게 어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문제로 인한 심각함,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심각함보다는 그렇게 한번 실족하게 되고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영적인 무감각함이란 것은 처음에 믿지 않았을 때, 원래 복음에 대해서 몰랐을 때보다도 한번 그렇게 믿음의 맛을 보고 그러나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영적 무감각함이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무분별한 삶에, 그리고 무감각함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느꼈던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그게 귀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처음에 복음을 몰랐을 때보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매우 심각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다시 이제 믿지 않던 삶에서 다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 나중 형편이, 복음을 한번 맛보고 신앙생활을 한번 한 후에 다시 실족하면 그때의 형편은 원래 처음의 형편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심해지는 것이냐? 21절 계속 보시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더 낫다. 몰랐었던 때가 더 낫다. 왜 그러냐?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이 뭡니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에 또 돌아가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진짜 더러운 건지 토한 것을 피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분별을 더 이상 점점 못하게 돼간다는 거예요. 돼지가 그 씻고 난 후에 그 지저분한 구덩이에 다시 또 가서 눕는 거, 이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정말 더러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괜찮은 것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외적인 핍박 때문에 그리고 환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우리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관계없이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어야지 된다.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로마 제국하의 핍박을 다 잘 견뎠는데 그 환난을 다 이겨냈는데 그 핍박과 환난이 이제 곧 멈추어지고 잦아지고 사그라들려고 하는데 그때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운 시기 다 겪고 교회에 대한 핍박과 잔멸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조직적인 아픔들을 다 이겨내놓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무너지면 어떡하냐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무너지는 거예요. 실족이다.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토대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데 무슨 인간관계 위에 세운다거나 신앙을 무슨 인간관계 위에 처음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오고 시험도 이겨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복음의 맛을 알아가고 기쁨과 감사를 알아가게 된다면 이제 그 복음 위에 자신의 신앙의 삶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 위에 세우는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 위에 세우고 조건 위에 세우고 인간관계 위에 신앙을 세워나가면 그거 틀어지면 그냥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보고 달려갈 여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믿음이다.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중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믿음의 그 위에 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식을, 그 다음에 절제를, 그 다음에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 토대가 돼서 그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기초가 되면 환난이 없어도 스스로 무너진다. 핍박이 없어도 스스로 무너진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스도 예수가 이유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것이 토대가 돼야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오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히 갈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일컬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보신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특별한 성령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믿음을 기초로 해서 든든하게 믿음을 받쳐주면서 그 위에 내 신앙생활과 삶과 모든 인간관계들을 세울 줄 아는 것, 이게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신성한 성품이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고 열매도 얻게 되고 외적으로 오는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혼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혼자 쓰러지지 않고 스스로 실족하지 않게 된다. 항상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고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 8절부터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게 신성한 성품으로 세우는 거 말씀하는 거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으로서 믿음 위에 세울 줄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모르면, 배우지 못하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못 가는 거예요. 멀리 못 가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넓은 시야와 가야 할 목적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내가 지금 새로운 삶을 새롭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때의 감격과 기쁨, 감사를 잊었느니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서 다시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 방법.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바깥의 외적인 핍박과 환난 때문이 아니라 내적으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 모든 것을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는 이 든든함, 이 성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을 주십시오. 여러 세상에 이 성품도 좋다, 저 성품도 좋다, 이 성품은 참 배울 만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성한 성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신성한 성품, 믿음 위에 모든 걸 세울 수 있는, 내 삶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이 신성한 성품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